성경 봉독 시편 30편 6절에서 7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완연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여름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평균 23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미비하여서 코로나가 감기 수준입니다. 증세도 이제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갈 때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스트레스입니다. 써야 되는 불안감이 안 써도 되는 것의 불안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생기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뭐가 불안할까? 그러다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3년에 걸쳐 건축 이전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봉헌 예배를 못 드리다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를 규모에 맞게 웅대하게 참 잘 드렸습니다. 축하 영상들이 나오고 축사가 있고 공로시상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들도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서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되어서 행사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말 그대로 위대한 행사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교회가 이만큼 크고 멋지고 좋은 시설이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교회 건축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멘트 하나하나 고쳐주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솔직함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말은 이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다 바꿨었습니다. 지극히 인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제가 삐딱해진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교회에서 앞장서서 다 해본 것이다 보니까 그때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사가 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밖으로 우리 교회가 잘나 보일까, 위대하게 보일까를 고민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 모습 그대로 이번에 큰 교회 봉헌식에도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교 맡으신 목사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교회는 가로 27m, 너비 7m다. 그렇게 요즘 대형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방 신전들과 비교해서 초라했지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제단에 제물을 하늘에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조차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건축 설계까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설계보다도 이렇게 더 크게 성전을 지은 오늘날의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웅장한 모습이라고 정말 더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생각과 함께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옛날로 교회가 회귀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제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불안해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자숙하고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 못한 행사들 하느라고 무슨 원풀이 하듯이 빠른 속도로 다시 옛날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변화를 보입니다. 숨어서 전도하던 모 이단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그냥 밖으로 아예 대놓고 이름 걸고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공격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회들은 못한 숙제를 하기에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했습니다. 즉 자신이 잘되고 성공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업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른다. 네 영광 받은 적 내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교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을 눈치채고 근심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핍박을 잘했으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잔멸해서 남아있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사울은 똑똑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 박해를 했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교회 박해 아주 특급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교회 박해 에이스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세력 판도가 큰 정통교단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죽을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서 긍휼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성도들이 행사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행사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행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를 나쁘다고 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이고 가식과 위선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현장에 취해서 만족해하는 영적 분별이 없는 모습을 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행사는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행사 속에 성도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사 중에 장로나 권사 임직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임직회를 주더라도 받을 나이가 돼서 준다거나 교회 재정에 이바지하라고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분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임직회를 받는 분은 황송한 마음으로 받고 다시 한번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노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분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위신을 세우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내 맡은 직분으로 나의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울이 언제 바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제 바울로 개명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개명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마치 사울에서 좋은 이름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헬라 지역 전도를 위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유대인을 위해 베드로가 쓰임받았다면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복음은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 맞는 이름 바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을 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진정한 사명자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다메섹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합법적인 공문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매우 당당한 의기양양한 그러한 행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울은 착각으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환한 빛으로 앞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위나 체면 다 필요 없고 극한 공포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이단이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 죽은 줄 알고 있던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착각 속에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게 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어떤 불교 국가의 한 마부가 돌부처를 옮기려고 당나귀 등 위에 부처를 싣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당나귀 등 위에 있는 돌부처를 보고 합장 배례하며 절을 하고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당나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설마 자기 등 위에 있는 말 못하는 돌덩어리에게 경배하고 절할 리가 없고 분명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교만을 부리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당나귀의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채찍으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당나귀가 펄쩍 뛰는 바람에 등 위에 돌부처가 땅에 떨어지면서 당나귀 다리가 맞고 부러졌고 당나귀는 결국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각이 불러온 교만과 위선의 결과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과 봉사 잘했으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였기 때문에 사흘 정도의 고생을 한 후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착각이 좀 더 길어졌더라면 더 많은 고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착각은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의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사리 분별을 못할 때에 특별히 영적 분별을 못해서 영적 착각을 일으킬 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선과 교만의 어둠 속을 헤맬 때 밝은 빛으로 우리 앞에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울은 잘못된 신념의 어둠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은 바로 구원입니다. 무너진 탄강 불안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밖에서 구출자들에 의해 파내려간 이 실금으로 인해 생긴 빛은 구원의 빛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출되어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빛을 보게 되면 실명이염이 있다고 눈을 가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실로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구원의 빛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구원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서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사리분별을 잃어버려 영적 착각에 빠졌다 해도 한 번 구원받은 우리 주님은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회복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의 회복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영적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속에 있는 교만함으로 또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